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있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이번 주 토요일이 설날이죠. 예. 설날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내일쯤부터는 아마 많이 이동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이 시간 우리들 3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예배드리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하시고, 오늘 또한 역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효자 혹은 효녀라고 하지요. 부모님의 마음을 혹은 부모님의 그 모든 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를 효녀, 효자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도 역시 영적인 효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효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살펴보고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제단 쌓는 곳에 복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죠.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 광야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장수와 부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가 원한 한 가지 소원이 뭐였죠?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딱 한 가지를 부탁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믿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제단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통해서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항상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과 법도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반드시 제단을 통해서 왔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거나 혹은 성의 없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37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 동네가 근처에 서울흥도 있고 굉장히 무덤이 많죠. 무덤을 볼 때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금은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있는 것뿐이지 그 안에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열광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는 우리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보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산제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제사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형식과 외식을 탈피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이라고 하죠. 그것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형식이나 그 모양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말 그 누구 하나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란 것입니다. 영. 그리고 그 영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예배 드린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제사는 회개와 결단이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그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회개에서 깨끗한 심령을 말하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산제사는 시와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러한 찬송이 어떻게 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경외함으로써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또한 예배 드린 것 말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뚝 끊어갖고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탕진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돈 어디다 썼는지,
왜 그 꼴로 왔는지 그렇게 묻지 않고 그 아들을 받아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왜 왔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혼을 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짓고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성령 받고 영적 생활을 할 때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욕심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결코 남을 위해서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 층간소음이나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조금만 주의를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그런 일들로 정말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이고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워낙 많고 그러한 일들이 아주 평범해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영을 따르는 자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영의 사람으로서 생명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러한 영적인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믿음이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란 것이죠. 우리들은 결코 육신의 생각 그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생활이 내 중심으로 혹시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모든 것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간구할 때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로 3절 말씀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혹은 사람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충성할 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이란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보면은 뜨거울 열, 마음심이죠. 뭐예요? 한마디로 뜨거운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 곧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우리들이 흔히들 심장을 우리들이 마음으로 표현하죠. 심장은 항상 뜨거워야 합니다. 심장이 차가워져 있으면 뭡니까? 죽은 것이죠. 우리들의 심장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사도들을 비롯해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언하며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뜨거워야 할 것입니다. 식어 얼어붙어 있는 지금 겨울이라고 해서 움츠러들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뜨거워져 있는 열심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될 수가 없다고까지 그렇게 무섭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붙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에 붙어 있는 자들로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효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한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들을 만한 것, 내 마음에 들은 것은 지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이죠. 쉬운 것은 기쁘게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지만 어려운 것은 이건 내가 하기엔 좀 무리인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어느 것은 받아들이고 어느 것은 거부하고 그것은 안 믿는 자도 할 수 있는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항상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이,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자들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렇게 호칭을 듣고 있는 우리들부터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새로운 생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1절, 2절 합심해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활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귀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초점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갖고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늘사랑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